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설날이 주일이라서 이 시간에 고향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가 짧아서 귀성길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고향에 가려는 것은 고향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수 율촌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고요. 지금도 부모님이 그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수 율촌이 제 고향입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은 4살 때,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청주로 이사를 해서 3년 동안 살았고요. 그 후에 대전에 가서 15년을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은 어디일까? 물론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는 곳은 있겠지만 고향이라는 의식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결국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고향을 떠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고향에 아무도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소위 실향민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명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향, 파트리스라는 말이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고향 파트리스가 아버지라는 단어 파테르에서 파생된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답니다. 더 나은 본향. 비교격인데요. 더 좋은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본질적인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고향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명절에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히브리서 11장은 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은 믿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고요, 4절에 아벨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고, 5절에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의 증거. 며칠 전에 우리 성도들의 눈을 사로잡는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많은 화제가 됐죠. 이원은혜라는 연예인이 교회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한 영상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 중에 가끔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연예인들이 그전에도 있었죠. 또 차인표나 신혜라, 현, 정혜영 이런 부분들처럼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정생활도 모범적으로 하면서 믿음의 인정을 받은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손에 잡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통성 기도하는 모습은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광신도, 이단, 사이비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는지 그 다음날 보니까 윤은혜 씨가 과거에 촬영장에서 예배와 기도를 강요했다느니, 보기에 안 좋다느니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죠? 아내는 이번 일들을 보면서 윤은혜 자매 팬하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자매가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의 시험에 흔들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잘 돼야죠. 여러분, 이런 것도 일종의 믿음의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음주문화, 아직까지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 때마다 절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시집을 갔는데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고 눈치를 넘어서 핍박을 받은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시부모님,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 다 전하고 구원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고 그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갈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50 때니까. 그때 마침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라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군대에서도 지킨다면 제가 전역하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의외로 담대해지더라고요. 제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고참이 대금을 목에다 대는데 겁은 나지 않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다른 일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저놈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무까지 바꿔주면서 교회에 가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대단한 간증과 결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믿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린다라고 위축되어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데요.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데요. 여러분, 그 믿음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요, 그런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의 증거고요. 마귀의 증거죠. 율법과 바리새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얻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함으로 그 증거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얻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상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증거도 얻었는데 그 믿음 잘 지켰는데 죽을 때까지 약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이게 뭐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상 주신다고 했는데 복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했고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도 믿음의 증거를 얻었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대표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사라와 이삭과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애굽 하구에서 유브라데까지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겨우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이삭. 땅은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묘지를 쓰려고 은 400셀에게 산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 리브가를 보았죠. 손자들 야곱과 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큰 민족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작년 수요예배 때 구약의 지명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가장 먼저 족장길에 있는 지명을 배웠습니다.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살면서 옮겨 다닐 때 걸었던 길입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헤브론으로, 브엘세바로,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브엘세바, 베델, 헤브론으로. 여러분, 이 족장길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옮겨 다녔다는 것이죠. 정착하지 못했다, 나그네였다. 이리저리 치였고 쫓겨다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던 집이 장막이었는데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요 다 장막에 산 것은 아닙니다. 그 땅 거민들은 터가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이죠. 돌집, 흙집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 터가 있는 집에 살지 못하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집이 없는 분 계시죠? 또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2년 만에 이사만 안 가도 살만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약속받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헌신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입니다.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또 증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 인생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군사를 318명이나 거늘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는요, 나그네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옮겨 다니고 어려움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위협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내가 이러려고 고향 떠나 가나안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고향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내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돈 벌러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못 사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저개발국, 임금이 싸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우리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인이나 서양 사람들보다는 저개발국 국가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얕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오해나 무시나 차별 정도가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은 돈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꿈 때문이죠. 고향에 돌아갈 소망.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약속을 받지 못한 조상들에게도요, 이런 꿈이 있었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무엇을 멀리서 보았을까요? 본향요, 고향. 그런데 그 본향이 그들이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랍니다. 그리고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에서 외롭고 어렵고 서러울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할 때에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 믿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예, 이 아버지 집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송가 479장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토마스 테일러 목사님인데 그 찬송가 제목 밑에 보면은 이 목사님 태어난 해와 돌아가신 해가 쓰여 있습니다. 보니까 1807년에서 183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7년에 태어나서 1835년에 돌아가셨답니다. 몇 년 사셨죠? 28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테일러 목사님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의 삶에도 기쁨과 능력이 넘쳤답니다. 그 비결이 이 찬송가 가사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편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시를 통해 이 목사님이 겪으신 고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인생은 평안이 없는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찬바람 불고 눈보라치는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목사님의 삶을 그렇게 큰 기쁨과 능력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은 굉장히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능력보다 더 클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명절을 지내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해져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는 설 명절에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증거를 얻고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본향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지내면서 마음 상하지 않고 몸이 지치지 않고 오히려 이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